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이 중국 우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떠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전역에 5곳에 생화학 연구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중국으로서는 유쾌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연구소의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소문은 30%만 맞다고 그랬습니다. 100가지를 소문을 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30가지는 맞고 70가지는 아니더라. 그런 소문에 대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국이 정말로 생화학 무기를 인명을 살상하기 위하여 5곳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우한이고,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못 다루어서 퍼뜨려지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증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옛날에는 이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럴 때는 전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발해도 멀리 퍼져나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병되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전염병에 대하여 의학자들은 어떻게 예방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애굽에 큰 기근이 들 때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던 청년이 나와서 그 기근을 미리 예방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전염병은 계속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청년이 나와서 막으면 되겠습니까? 역시 이 의학자들에 의하여 막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어떤 전염병에 대하여 어떤 예방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하자는 한 저명한 의학자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저명한 의학자는 2번째 예방 방법입니다. 미리 발견하자. 미리 발견하지 않으면 이 전염병은 손쓸 겨를이 없다. 역시 저명한 의학자가 했던 얘기입니다. 3번째, 이 다니엘 스트레이커라고 하는 의학자가 조금 더 나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스는 사양 고양이와 그 바이러스가
85% 이상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건 뭐 서양 고양이에게서 왔다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는 확실하게 낙타에게서 온 거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박쥐 말굽박쥐에서 왔다는 겁니다. 85.6%가 이 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스트레이커라고 하는 이 의학자 얘기는 자기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 말고도 이전에도 이 박쥐가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얘기를 듣고 페루까지 갔대요. 왜 페루를 가게 됐냐면 페루에서는 흡혈박쥐가 갑자기 이 가정까지 침입을 해서 이 연약한 그 어린아이나 여성들의 그 피를 순간 빨아먹고 이 도망가가지고 그 박쥐를 한번 잡아보려고 자기가 페루까지 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쥐가 우리가 신명기에서 공부했잖아요. 레위기에서도 11장, 신명기에서도 14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박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박쥐를 중국에서는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 보균 가능성이 아주 가장 높은 그 날짐승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스트레이커라고 하는 이 의학자는 세 번째 대안입니다. 박쥐에게 백신을 놓자는 겁니다. 박쥐를 붙잡아가지고 아무튼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아가지고 박쥐에다 백신을 놔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 백신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주장을 다 했겠습니까? 의학자로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냔 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의학자들에게 나오기는 어렵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 전염병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빌 게이츠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에볼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부를 했고 이번에도 많은 그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조사해 봤더니 메시지의 핵심은 잘 이겨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도 신종 전염병이 계속 만들어질 것인데 이미 천연두가 발병된 이후에 지금까지 5억 명이 죽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 인구 5번이 죽은 겁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가 한 번 다 죽고 두 번째 죽고 세 번째 죽고 네 번째 죽고 다섯 번째 죽은 그만큼의 그 피해가 천연두 한 가지로만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퍼뜨리고 하니까 기분 나쁜 얘기인데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을 1급 경계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한국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하여 좀 더 이러더라 저러더라 라는 얘기 말고 아주 권위 있는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5년에 내추럴 메디신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쟁길 리시라고 하는 현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그 쟁길 리시라고 하는 이 여성 의학자와 그리고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이 감염 전문의입니다. 랄프 베이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미 지금 2020년인데 놀라운 사실은 2015년에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논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믿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 10월부터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전염병들은 백신을 발견해서 투입을 하면 이게 치료가 동일하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옮겨가면서 바이러스가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백신을 만들지도 못하지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한 사람밖에 치료를 못한대요. 계속 변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논문에서 예측을 해놨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도 믿질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전염병에 대한 대안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염병이 앞으로 또 새로 올 것이고 현재 나타난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학자가 말하는 거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 박쥐에게 백신을 놓자, 지금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잘 이겨내자, 이 대안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써가면서 손 씻어가면서 견뎌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대안도 안 내세우고 손 부지런히 씻고 사람 덜 만나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 되겠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대하 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역대하 7장 13절, 혹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면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전염병이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도 중단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지. 첫째, 14절에서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과 기근 재앙과 전염병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악한 길에서 안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전염병 재앙도 메뚜기 재앙도 기근 재앙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망자 4명 나왔는데도 온 나라가 긴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역대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실 때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7년 기근당할래, 석 달 쫓겨다닐래, 3일 전염병 돌게 할까? 그건 누가라도 3일 전염병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흘에 7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의료시설 없고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옛날에 엄청난 그 전염병의 피해를 다 기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안을 4가지를 말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앞집 며느리 야단 맞으면 뒷집 며느리 정신 차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13장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 죽었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곧 닥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만 사람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나면 격리고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안 걸려도 죽고, 불나도 죽고, 사고 나도 죽고. 이거 전염병은 정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들을 비추어 보고 비교해 보면 기회가 많은 병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빠져나올 수는 없고 4가지 악한 습관을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악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교만하잖아요. 그게 겸손하라는 겁니다. 3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니엘은 정말 우리가 무슨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냔 말이죠. 다니엘은 국무총리 역할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국사에 바쁜 정치인이 하도 옆에서 셈이 나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하루에 3번 그대로 기도했고, 문 그대로 열어놓고 기도했고, 무릎 그대로 꿇고 기도했고, 사자굴에 끌려가는데도. 그리고 사자굴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제가 무릎 안 좋아서 무릎 꿇고 기도 못하는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급한 일 생기니까 꿇지 말라고 그러고 또 꿇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 무릎이 꿇어지는 거구나. 무릎이 나는 아파서 안 꿇어지는 줄 알았더니 진짜 급한 일이 나타나니까 다 꿇어지는구나, 이게. 그래서 저는 무릎은 생각의 태도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4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얼굴을 찾으라.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악에서 떠나거나, 형식적으로만 겸손하지 말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아니, 여러분, 이 정도 대안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안적 제시는 안 믿고 의학자들이 뭐라 그러나 얘기했잖아요.
예산 많이 세우라고 하고 미리 발견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쥐에다가 저 백신 놓자고 얘기했고, 얼마나 그 의학자들로서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냔 말이죠. 이번에 우한에서 정말 살신성인한 의사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은퇴했는데도 자진해서 다시 그 의사 선생님이 전염병 환자들을 돕겠다고 오고, 간호사님들이 머리 막 깎고, 그리고 최초 그 발견한 의사 선생님 죽고. 우리가 그런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4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방법은 전염병 예방에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염병 탈출에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이 4가지 방법만 적용시키면 빠져나와집니다. 이건 질병에서만 빠져나오는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요긴한 대안책입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평화가 깨질 만한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기도 시간 늘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서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찾아 나가 뵈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처럼 전도하기 좋은 기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지방 다녀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요. 퇴근 시간에. 아주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한 도시만, 1000만 사는 우한 도시만 텅텅 빈 게 아니라 지금 이 버스 업계가 계속 한 달에 30억씩 적자나는 버스 운수 회사도 있대요. 승객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적자가 난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있는 그 건물도 팔고 땅도 팔고 그런데요. 안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식당 하려고 오픈했더니 확진자 1명 다가가는 바람, 왔다 가는 바람에 전면 폐업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만 조금 안 어려우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왜 어려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자기 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넘어가려면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고 우리 가족들에게서 떠나가고 친척들에게서 떠나가고 우리 개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거 10번 외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를 드리란 말입니다. 이 신종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보균자들과 동선이 같지 않아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악한 길에서 뭐 어떻게 떠나야 되나? 야곱이
일가가 세겜에서 안 떠났잖아요. 디나 사건 나니까 그제야 야반도주 하면서 상수리나무에서 우상 묻고 그제서야 악에서 떠나잖아요. 우린 꼭 매를 맞아야 떠나요. 그 전에는 자진해서 안 떠나는 게 우리의 그 문제란 말입니다. 이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오래 하신 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환자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사람은 100명이면 3명 간신히 나타난대요. 97명은 말 안 듣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앙적 통계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제발 겸손하고 기도 시간 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 뵈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전도하기 좋은 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건 좋고 해외 나가기 좋고 여행 가기 좋고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요즘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잘 돼요. 실질적으로 요즘 이렇게 어려운 때 하면 전쟁 때 전도하면 전쟁 아닐 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전도 잘 됩니다. 질병 걸렸을 때 전도하면 건강할 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가난할 때 전도하면 부자일 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잘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청년 때였습니다. 세월이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 영등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 금요일 날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철야를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이제 그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걸어가고 있는데 웬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한 한 50대 되신 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같이 걷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아저씨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약주가 취하신 분이 그래요. 철야하러 가요. 그래서 철야하시긴 약주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나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가서 빌어야 돼요. 그거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암에 걸리니까 그 술이 취했는데도 철야 기도를 가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전도하면 어려움이 없을 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이 좋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왜 전도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 이유,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 이 4가지 공부했단 말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전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나는 할 말이 없더라. 4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기침도 맘 놓고 못해요. 미안해서. 진짜 내추럴 메디신 그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분별법이 있대요. 전염병 걸린 것과 전염병 안 걸린 사람의 그 구별법이 있는데, 일단 몸에서 열이 나면 위험하대요. 기침보다 더 위험하대요. 기침은 별로 안 위험하대요. 일단 몸에서 열이 나면 조심해야 된대요.
두 번째, 콧물 나면 위험하대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콧물이 나면 그거 빨리 조사해 봐야 된대요. 세 번째, 근육통. 자꾸 이렇게 특별히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근육이 아프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 세 가지. 콧물, 열나는 거, 근육통. 기침은 괜찮아요. 예. 자, 이 무엇을 전할 것인가? 네 번째, 이 네 가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듣는 분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얘기란 말입니다. 아, 그렇지. 이거 뭐 내 정신 봐? 그리고 근거 구절을 제시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여주고 읽어주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원래 진리는 간단하잖아요. 다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잊고 있었던 얘기예요. 두 번째,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처칠이 하루는 그렇게 기자들하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수상님, 이번에 지금 조사 결과 우리 영국 사회가 너무 타락이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 때 지옥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설교 때 지옥 말씀을 안 하시는데 세상 타락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구더기가 40 죽지도 않고 8절 88이 산다.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88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 선생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겠죠. 그런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러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만들어 놓으신 건 맞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대단한 얘기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체험한 범위 내에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늘 가서 별을 따온 얘기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대단한 학자들이 체험한 거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경험한 내용 범위 내에서 전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때 주안장로교회 최금선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한국의 전도왕들은 거의가 다 직접 만나서 간증을 받았는데 이 최금선 권사님은 전화로 받았어요. 그때 전도사 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권사님, 제가 직접 가서 뵙고 권사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되셨는가
간증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상황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받아 적겠습니다. 50년 동안 불교 믿은 분이 이 최금성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최금성 권사님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문제는 글을 몰라요. 글씨를 배우질 않았어요. 그런데 3개월쯤 교회를 나오다가 그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를 드렸는데 분명히 글씨를 모르는데 성경이 읽어지더래요. 아, 권사님 그랬어요? 아니, 정말로 글자를 모르셨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내가 무슨 왜 거짓말을 해요? 저는 기억 니은을 몰랐어요. 그래. 아,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돼요? 아니, 읽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읽어지는데 성경이. 다른 글은 못 읽는데요. 근데 성경만 열면 읽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정말 좋은 간증입니다. 내가 그 간증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대단한 간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저 미국에서 이렇게 거기 원래 신앙적인 토대가 좀 있는 나라잖아요. 간증하라고 그러면 쭉 줄 쓴대요. 그리고 나와서 간증한 이런데요. 제가 오늘 예배당 오기 전에 배가 아팠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배가 나섰습니다. 아멘. 그러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걸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었던 거, 기도 응답 받았던 거, 그런 것들을 전하면, 아니 믿고 안 믿고는 들은 사람이 선택할 일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까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체험한 범위 내에서 전한다. 끝으로 네 번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선행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가르치는 보수 신학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자신들에 대하여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얼마나 선행을 잘하는지 난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안 쫓아다녀 봤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아,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너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영접이지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으로는 못 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양쪽 강도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께서 평생 강도질만 해오던 그 강도가 주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너는 선행이 부족해서 안 돼. 너 다른 사람들한테 물 한 컵 떠다 줘 본 적 있어? 너 맨날 도둑질하고 사람만 죽였잖아. 양심 좀 있어봐라 이 사람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평생 강도짓하고 평생 도둑질한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만약에 선행을 해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 일가족 죽인 고재붕 씨 천국 못 갑니다. 택시 강도 오모연 씨 천국 못 갑니다. 지하실에다가 사람 태워 죽이는 시설까지 갖춘 지존파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죠. 어떻게 도둑이 천국 가고 어떻게 강도가 천국 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접을 시키려고 하면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은 그 아는 처지에 영접시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분위기가 어색하고요. 결정적인 어려움은 좋던 관계도 내가 영접하자라고 강하게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관계 깨집니다. 그 정도로 이 위험한 게 영접기도입니다. 아니 그 영접기도 좀 하자는데 그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고 정말 저 사람 못 보겠네. 그리고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어색해서 못 보게 돼요. 이 영접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받아들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국에 입적하는 날이에요. 놀라운 날이에요. 대신에 물론 영접기도만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안 알려주고 무조건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막 영접기도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영적 실적을 올리듯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안 좋죠.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을 해야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율권 맡겨주고 영접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빨리 물러서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권하고 막 그걸 막 어거지로 하라고, 지금 하라고, 안 하면 앞으로 나 못 볼 줄 알으라고 막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영접기도보다 더 천국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있으면 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행전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내가 꼭 묻고 싶어요. 천국을 영접기도 말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행 100%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고,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고, 같은 값이면 친절한 사람에게 물건 사죠. 같은 안내를 받으면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정말 부드러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막 이 사람 뭐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화내는 사람에게 누가 그리스도에 대한 안내를 받겠어요? 그건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내가 성품적 능력을 갖춰가지고 전도하겠다. 그건 전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족해도 자꾸 해버릇해야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성질 안 죽었습니다. 저 3분의 1밖에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제가 화내거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시키는 방법입니다. 첫째,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죽는 사람 앞에서 지옥 앞에서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성품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할 때 첫 번째로 할 얘기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46절에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해요. 못 믿겠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자녀 중에 마약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살인질하고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대신 죽으면 그 아들이 풀려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마약질하고 살인질하고 강도질했는데 사형 직전에 당신이 죽으면 대신 죽으면 그 자식 풀려난다고 하는데 어떡할래요? 근데 아유 내가 왜 죽어요? 그놈이 죽어야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1초도 안 걸려요. 내가 죽죠. 정말 그 부모는 말이죠. 자녀들에 대하여 끓는 그 평상시 별로 표시는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은유적 표현을 바꿨어요.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이다. 응? 나는 그 말을 의심 없이 해요. 맞아.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이야. 그냥 3초도 안 걸려요. 내가 죽죠. 그러면 내 자식 살릴 수 있다는데 내가 죽죠. 자, 그 말 해주면서 그러면 선생님은 자녀 위해서 마약질, 도둑질, 강도질, 살인질한 자녀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건 왜 못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렇긴 하겠네요. 자, 첫 번째,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 말 믿어야 됩니다. 글쎄 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는 내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여자 말은 믿겠습니까? 그걸 봤단 말입니까? 본 여자가 있습니다. 최초에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겠습니까? 중생 되기로 작정된 자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이거 믿겠냐 그러면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지금 말한 거 세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터두덜도 말고 요 세 가지만 믿으면 그러면 우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차차 배워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는 겁니까? 난 믿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여주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설명해주고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해주고 전염병 이기라고 그러세요. 이거 해주고 전염병 기간 다 끝나고 나서 놀러갈 채비하고 밥 먹으러 나가려고 그러고 바쁜 스케줄 그동안 밀린 거 잡은 사람들한테 그제서야 전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요즘에 갈 데 올 데 없을 때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네 가지입니다. 한 번 죽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괜히 나도 할 일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괜히 교회 다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이 네 가지를 설명하면 이 신종 코비드-19 이 기간을 우리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